할렐루야. 저 사실 너무 행복하고요. 이 예배 초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축복입니다. 예,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보안상 여러 가지 이렇게 밝힐 수 없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있는 곳은 M국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 뵙는 얼굴도 있고, 예, 익숙한 얼굴들도 계시는데, 다 떠나서 그래도 M국에서 왔으니까 M국식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잊어버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준비된 조교는, 우리 박 시장님 한번. 예,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그 M국식 인사를 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살람 알레쿰 벌써 하시는데 예, 저희는 인사할 때 살람 알레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평안이 여러분에게.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아랍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람 알레쿰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인사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스럽게 저희가 볼을 이렇게 붙이면서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뽀뽀를 하진 않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저희 하면 준비된 조교. 자,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예.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한 번 더 합니다.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자, 이렇게 잠깐 계시고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우리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습을 또 해봐야 되죠? 예, 그래서 옆에 이렇게 하시고 짝을 지시고 부부끼리 아니면 이렇게 가까운 사이끼리 되도록이면 부부 외에는 동성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우리 뒤에 우리 학생들도 한번 같이 한번 잠깐 자리를 옮겨서 한번 짝을 져보죠. 자, 제가 다음번에 또 방문하면 그때 누가 잘하는지 볼 거예요. 자, 준비! 자, 준비! 하겠습니다. 자,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예. 그러시고요. 다음번에 제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그 불특정 예,으로 제가 지명을 해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2년 전에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섬기시던 교회에 방문해서 그때 이제 그 예배를 또 인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선교 보고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방문하면서 제가 알아왔던 우리 김수고 목사님과 지금 김수고 목사님은 전혀 다른 분이세요. 자, 제가 지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실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것과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교제 가운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말씀들이 제가 아는 우리 김수구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예,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난 시간 동안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교제를 하면서 말씀도 듣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이 우리 부경 기도의 집 공동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실 때 그 공동체마다 주시는 그 운명이랄까? 그 데스티니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키워드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예. 우리 이야기, 한국말로 이야기인데, 각 공동체마다 또 우리 개인마다
스토리가 다 있는데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스토리를 이미 시작하시고 풀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사실 주일 예배 때 경험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서울에 제가 갔다가 서울에서 주로 이번 여름에 머무는데요. 고국 방문 기간 동안에. 근데 오늘 잠시 이렇게 부산에 오면서 제가 사실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KTX가 자리가 없어갖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멀리 아프리카 서쪽, 북서쪽 끝에 있는 모로코에서 온 제 이야기인 거예요. 예. 우리 이곳에 모인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김승우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어디죠? 예, 역대상 13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오벳 에돔들이 깨어날지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셨죠. 근데 저는 이 바로 오벳 에돔이 저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부경 기도집 공동체고 이곳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죠? 1998년도에 이제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그때 청년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그 어떤 선교의 바람이랄까, 선교의 그런 열풍 같은 게 막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단을 파송하고 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알아가고 헌신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1998년도에 선교 한국 대회라는 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청년들이 한 2년에 한 번씩 7천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집회인데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헌신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사실 헌신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저희가 북아프리카 모로코라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나라에 저희가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라는 것은 일단 미지의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교회가 없는 그곳에 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어요. 사실 모로코라는 곳은 제가 잠깐 이제 이렇게 모로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모로코 어디 계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우리 제일 첫 번째 PPT 화면 있죠? 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시면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북서쪽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아시아, 동아시아 제일 끝에 있잖아요. 해가 뜬 나라, 동방예시국이라는데 사실 모로코를 보시면요, 모로코가 그 나라 말로 아랍어로는 마그립이라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립이라는 뜻은 해가 지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지구 저 북서쪽 끝에 있는 저 나라가 모로코입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PPT 보이시면요, 예, 잘 보시면 사실 모로코는 스페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붙어 있지는 않고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배로 가면 사실 1시간이면 건너갑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해협을 두고서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이 분리가 되어 있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실 북아프리카의 이 모로코, 그 다음에 그 옆에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그 옆에는 지금 가려져 있지만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 나라들이 예전에는 초대교회가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초대교회 교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셨죠. 그분이 모로코 바로 옆에 알제리라는 나라에 계셨던 분이세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이슬람화가 되어서 7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온 이후로 다 점령이 이슬람화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무슬림들이 99.99% 사는 이슬람 왕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로코에서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특히 현지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하교회 형태로, 가정교회로
3, 4모 모여서 비밀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저희 같이 외국인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기는 합니다. 도시마다 한두 군데씩 이렇게 작은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그것도 굉장히 좀 약간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는 현지인들이 함께해서 예배할 수 없고 저희 외국인들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 모로코는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저 같은 선교사가 가서 공개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모로코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 눌리고 또 영적으로 너무나 고갈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예, 세 자녀와 함께 저희 가족이 예배 드리곤 하지만 때로는 그 예배가 너무나 제한되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영적인 공격들이 많은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눌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저희 영혼이 고갈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고갈되는지는 저희도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 사실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생기기 막 터질 때 초반에 우리 부산에서 막 처음에 저쪽에 어디죠? 온천동 그쪽에서 시작이 막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저희가 한국을 잠깐 입국을 했었어요. 입국해서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모로코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희가 출국할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 공항이 폐쇄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우리 기도의 집으로, 우리 김승우 목사님께서 예전에 새로 세우시고 부산 지역에서 새로 세우시고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집 처소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가 그 몇 달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요, 저희가 그냥 기도하는 처소에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건 단지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준비된 신부로 부르시는 그 세대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 이 기름 부으심이 저희에게도 임파테이션, 전달되는 것을 저희가 그때는 사실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그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머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우리 역대상 13절 말씀처럼 저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궤, 성궤가 저에게로 이렇게 치우쳐 저에게도 그냥 미끄러져 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특별히 지난 주일날 제가 김성우 목사님 말씀 선포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때 오벳 에돔이었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도의 시간 동안에 제 영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선포하기를 북아프리카 그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에벳 오돔처럼 부르시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예. 제가 사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경험했어요. 한국어도 가르쳐보고 또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선교사 신분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비자 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현재 체류하려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작은 창업도 해보고요, 비즈니스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비자도 받지만 또 현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많이 시도했었어요. 그 땅에서 사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굉장히 큰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내려놓게 하셨고요. 제가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며 그 영광 가운데 쉴 때 딱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네. 그건 뭐였냐면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부르시든 다시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돌아가게 하실지 안 할지, 사실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게 하시면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땅에서 이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현지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굉장히 다양한 현지인들, 남녀노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저와 아내가 이렇게 만나고 모임도 인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는 선택과 집중, 청년들을 만나라. 저는 다음 세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음 세대를 만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제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청년들만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 열심히 사역하는 거 그냥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청년들만 만나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일, 열어주시는 사역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그때 계속 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질만 하니까 이제 북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바로 돌아가지 않고 사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럽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왜 유럽에, 그것도 중앙 유럽이었는데요. 독일인데 사실 바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지역이 뭐냐면 독일과 프랑스와 또 스위스 이 세 개 나라가 같이 모여 있는 국경 지역이에요. 예. 근데 그 지역에 저희가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기도의 집, 바젤 기도의 집이라는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런 기도의 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기도의 집은 우리 한국에만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을 잘 아시는 우리 캔사스시티에 아이오 있고, 뭐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같은 우리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기도의 집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기도의 집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의 집에 방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도 가졌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유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정말 예전에 살아보지도 못한, 제가 독일어 못하거든요. 네. 독일에 있으면서 그 땅에서도 그 백성들, 그 민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근데 그 예배와 기도는 단지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져가고, 그리고 저희 북아프리카로까지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저희의 비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 때로는 저기 멀리서 온 뭐 스페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그 기도의 집을 방문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동일한 비전으로 정말 이 유럽과 중동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시아와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집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무브먼트, 운동. 우리말로는 운동인데 운동이라 그러면 조금 약간 스포츠를 연상하게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브먼트라고 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열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잠시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거기서 제 아내가 사실은 제 아내가 이제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는데 간단한 반주 정도 할 줄 알고, 근데 이런 이제 예배를 인도하거나 이런 기회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쪽 유럽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신 이제 한국분 두세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국인 세션을 한번 해보자. 거기서 뭐 다 독일어 뭐 이렇게 아니면 가끔 영어로 하는데 우리가 한국말 최초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제 아내까지 포함해서 한 3분, 4분 같이 이제 한 세션을 하는 거예요. 1시간. 그래서 그때가 이제 금요일마다 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초보적이죠. 예.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번, 2번 하는데 그 다음 주, 3번째 주, 4번째 주 되는데, 굉장히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던 중에, 자, 터키에 사실 한 1년 좀 넘었죠. 그때 지진이 생겼어요. 굉장히 큰 지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죽었죠. 근데 그 일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아내가 터키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뭐 지진 아직 여진도 있고 한데 굳이 뭐 또 이때 가야 되냐.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사실 용감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럼 혼자 가라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자녀가 셋인데 한 명은 있어야죠. 그래서 아내가 그때 짧은 일정으로 2박 3일을 이제 터키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터키 남부에 있는 아다나까지 내려가서 그 지진 지역을 방문하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도우면 이제 도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가 또 그 가는 것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탄불에 3일을 머물렀어요. 근데 몰랐는데요. 이스탄불에도 기도의 집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몰랐죠?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이스탄불의 기도의 집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연결돼 갖고 거기서 제 아내가 한 2박 3일인가 3일을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의 집도 알고 보니까 세상에 10년 넘게 운영됐던 곳이에요. 놀라운 일은요, 아내가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때로 이제 혼자 예배하고 키보드 이렇게 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건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요, 이스탄불에 돌아와갖고 저희 이제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내가 이 건반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는 걸 배웠냐 했더니 자기가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탄불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또 저에게도 그런 같은 기름 부으심이 공유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제 모로코로 저희가 다시 이제 아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사실 독일에 머무면서 모로코와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모로코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사실 아내가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거기 모로코에 다시 돌아가면은 예전처럼 전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사실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 막 만나고 전도하는 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그 뭐 하겠냐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계속 예배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야기가 뭐 무슨 의미인지 그 깊은 의미를 제가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모로코에서 저희 집을 구하고 그리고 그 저희 키보드 사실 저희 키보드를 예전에 쓰던 그 독일에서 저희가 쓰던 키보드를 모로코까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모로코하고 유럽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배를 타면 1시간 만에 건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에다 그걸 싣고 그 키보드를 싣고 모로코까지 가져왔어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차에 싣고 오는 그 키보드를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때 그게 마치 하나님의 괴 같은 거예요. 저 솔직히 처음에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키보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거 포장을 했는데 이렇게 그 박스라 그러죠? 예, 상자 포장하는 큰 두꺼운 박스. 그 박스로 그걸 포장을 한 2시간 동안에 제가 재단을 해갖고 이렇게 박스에 딱 넣었어요. 딱 넣고 그다음에 또 비닐로 이제 딱 포장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근데 은근히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근데 가만 차에 딱 싣고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계가 아닌가.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로코에 도착해갖고 사실은 저희 짐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옷가지랑 제가 쓰던 것도 다 차에서 넣어갖고 왔는데 그 짐을 이제 임시 숙소, 집을 구하기 전에 임시 숙소에 놔둘 곳이 없으니까 임시 숙소로 보관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저희가 지금 사는 모로코 수도 라바트라는 곳인데요. 여기 카사블랑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카사블랑카가 모로코의 제일 큰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수도 라바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엔 라바트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라바트에 국제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우리 다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수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한 6, 7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인데 작은 그 예배처소 집입니다. 집에서 다국적으로 여러 민족의 그러니까 한국 분도 계시고 미국, 유럽, 아프리카 흑인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함께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짐을 보관할 곳을 찾다가 그냥 우연히 자, 근데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기도의 집 사람들에게 우연은 절대 없어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 짐을 보관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키보드 건반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기다 넣었어요. 교회 그 부엌 같은 공간에 이렇게 갖다 넣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성계를 옮기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물론 교회니까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집을 구했어요. 집을 구해서 다시 그 건반을 저희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주가 지났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더니 10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한다고 하면 하니까 그래서 근데 머리가 좀 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한번 해보고 예. 아니면 이제 5시간 해보고 10시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 뭐 예배 팀도 없이 그냥 10시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10시간을 일단 해야 저희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면요. 자, 북아프리카 전역이 그렇지만 특히 저희 모로코에는 99.99% 이슬람 무슬림 국가고요.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모스크에 거기서 이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알라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알라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땅에서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세대를 초월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한두 시간 예배를 받으셔갖고는 안 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10시간 예배는 당연히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땅, 어두운 이슬람의 영이 가득 붙잡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려면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저희 선교사들이 몇 명이 좀 모여갖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좀 한번 기도하고 가끔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또 하나님 허락하신 사역을 하고 있어요. 현지인들 만나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당연한 예배가 그 땅에서 올려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우리 미국에 많이 알려지신 목사님이죠. 예, 우리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교단들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으시고 또 그러신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저희 선교사들 피독서나 다름없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예.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 완성은 모든 열방, 민족, 방언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선교사들의, 또 열방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주님께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저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에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저희가 진정한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시간 예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사실 PPT에 제가 그 사진 2장을 넣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이것 좀 뒤에 이제 죄송합니다. 예, 목사님 없죠, 지금. 예, 2장이 예배 사진이라고 2장이 없는데, 예, 죄송한데 여기 보시면은 폴더 안에 그 예배라고 된 사진 2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잠깐 열어서 그 2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2장 보여주시기 전에요. 예, 죄송합니다, 김남 목사님. 제가 미리 했었는데 그 사진 2장이 그냥 금방 빠졌습니다. 예, PPT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PPT에 있는 것 중에, 예, 보여주시고, 예, 그 전 사진이 있을 텐데요. 예, 예. 자, 여기가 우리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하산 2세 모스크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멀리 제가, 이게 굉장히 멀어요, 사실. 한 1km, 한 2km 전에 멀리 찍은 건데, 굉장히 큰 모스크입니다. 이게 가까이 가서 보시면요, 사실은 한 3, 4만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그런 곳이고, 또 무슬림들이 금요일마다 점심때쯤 되면 저기 모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은 라바트라는 곳으로, 라바트가 이제 여기서 1시간 떨어진 수도인데요. 거기로 옮겨가기 전에, 저 카사블랑카에 좀 머물렀던,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예. PPT에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면, 자, 이 모로코의 이제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저런 옷을 입고, 자, 금요일마다, 평일날도 입습니다. 어떨 때는. 근데 금요일마다 저 모스크에 가서 무슬림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예. 자, 이 모스크 옆으로 이렇게 약간 공원 같은 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카사블랑카의 하산 2, 하산 세컨드, 이 모스크를 방문하면서 제가 맨 먼저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사진을 보시는 바로 이곳이 내 기도의 집이다. 예.
기도의 집인데, 자, 기도의 집은 근데 어쨌든, 이런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상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기도의 집을 어떻게 명명했냐면요. 모바일 기도의 집. 예, 모바일 하면 뭔가 움직이는, 이동하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모바일 폰. 그래서 모바일 기도의 집으로 명명하고, 제가 저기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 전데요. 귀에 이제 보시면, 귀에 제가 이어버드, 예, 이어폰 끼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캔사스시티에 아이헙 그 라이브 영상이 24시간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듣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자, 저 핫산 2세 모스크, 저기까지 이제 왕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스크에 도착하면 모스크를 또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여리고성 돌듯이 돌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곳이 바로 저의, 기도의 집인데요. 예.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요. 근데 제가 저기서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 모스크 있는데 말고 그 반대 방향 끝에 이렇게 보니까 저게 뭐게요? 뭐처럼 생겼나요? 예, 등대 맞습니다. 예, 저 모스크가 대서양 연안에 있어요. 대서양 연안에. 그래서 저기 이제 항구도 있습니다. 카사블랑카 항구. 근데 저게 등대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커 보이는데 굉장히 작아요. 아주 작은 등대이고요. 그리고 핫산 2세 모스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등대입니다. 자,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모스크는 이렇게 해질 때 되면 밤새도록 저렇게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조명을 켜놓고 저곳에서 무슬림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저 조명으로. 예. 그리고 저들의 신, 거짓 신, 알라를 저곳에서 예배하도록. 예. 뭔가 보면 굉장히 있어 보이죠? 예. 또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요. 사실 건물로 봤을 때는 예술적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곳에서 올려지는 영적인 예배. 저곳이 바로 견고한 진이죠. 예. 근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반대편에 저 등대가 있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등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저 등대를 제가 명명했습니다. 바로 저곳은 Jesus Light of House, Lighthouse. 예. 그래서 예수님의 빛 등대. 예. 제가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너무 미미하잖아요. 예. 볼품없고 저 밑에 반짝반짝 거리는 불빛은 사실은 등대의 조명이 아니라 그 집에 이제 집들이 있으니까 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킨 불들 그다음에 이제 그 가로등이고요. 등대에 켜져 있는 불은 사실 굉장히 약해요. 미미하고. 예. 근데 저는 저 빛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 땅에서도 저 99.99% 이슬람, 무슬림 왕국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저 불빛,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을 보고 주님을 예배드리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 좀 전에 우리 핫산 2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핫산 2세 모스크 참.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요. 예, 이건 좀 이따 제가. 예. 핫산 2세 모스크의 불빛은 화려합니다. 이슬람의 불빛은 그럴듯해요. 거짓의 가르침,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죽음의 어두움에 거짓된 음란한 그런 영의 종교이지만 겉으로 보기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99.99% 모로코 현지인들이 저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겁니다. 이슬람이 진리인 줄 알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등대 너무나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0.0001% 극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자들을 저 땅 가운데서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명이든 그것이 두 명이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로코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열방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기.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곳에서 예배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수, 규모, 이런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자들, 주님이 부르시는 중보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땅이구나. 모로코 이 땅에도 소망이 있구나. 북아프리카 이 땅에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 그 예배라는 사진 추가로 2장 부탁드린 거 있죠? 예, 그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시간 예배를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배 팀원 없습니다. 저하고 아내 둘이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내가 이제 건반으로 이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요. 제가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예. 하고 10시간인데 감사히도 아내가 다 10시간 동안 그 키보드를 하면서 하지는 않았고요. 예, 7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3시간 가까운 시간은 다른 분이 좀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섭외가 돼서 그 3시간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미국 분이신데 저희와 또 이렇게 비전이 공유되어서 사실 10시간 예배, 첫 10시간 예배 드리기 한 3, 4일 전에 연락이 돼서 그분이 와서 한 2시간 반 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예배에 정말 소수지만 제가 이 10시간 동안 감사히도 저희 부부만 예배를 드렸던 시간은 1시간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한 3시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약간 슬리퍼 같은 거, 약간 뭐 이렇게 약간 그 추리닝 같은 거, 뭐 이런 복장 있잖아요. 그래, 전 처음에 이게 거리에 그 무이타 뭐라 그러죠? 그 스트리트 피플 해갖고 예, 거리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남루해 보이는 스타일의 어떤 청년이 예, 한 30대 초중반 되는 청년이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누구지?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꼬박 7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중간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할 때 또 한 번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저희 지역에 라바트 지역에서 그 장애인 센터를 운영하는 그 센터의 그 아들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갖고 이분이 이제 그 장애인 센터를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그 디렉터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는 이제 사람을 겉으로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추리닝 바람으로 와갖고 그 유럽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지만. 근데 이분 가운데 놀라운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 드릴 곳을 찾았는데 어떻게 알게 소문을 듣고서 그 자리에 와갖고 7시간을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시간 예배를 이제 저희가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끝에 한두 번 빼고는 이분이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놀랬던 게 이제 두 번째 금요일, 두 번째 달이 되어서 또 10시간을 저희가 했는데, 그때는 모로코 사람이에요. 모로코 부부가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들이었어요. 60대 중후반쯤 되는 분들이었는데, 사실 국제교회 예배도 이제 나오시는 분이셔서 제가 얼굴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맨바닥, 이런 바닥이 아닙니다, 사실. 거기는 그냥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제 아내가 저희가 주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 주로 이제 아무래도 거기 다국적으로 오시니까 영어로 예배를 많이 인도를 해요. 하다가 한국말로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모로코 분이 와서 아랍어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랍어로 찬양할 때 이분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랍어로 그분의 언어로 랍비 예수 아랍 이렇게 하면서 그 랍은 바로 주님 이런 뜻이에요. 랍 예수 알마시야라고 부르시면서 간절한 기도를 눈물과 함께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가시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사모했다고. 이런 예배가 드릴 곳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려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아내와 둘이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더라도 그 자리에 없더라도 예배 초소가 없어서 주님을 마음껏 소리지어 주님을 아랍 예수 알마시야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 매달 같이 예배를 함께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예배자를 보내주셨어요.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매달마다 또 다른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흑인 네 분이 또 아프리카에서 진짜 아프리카 이게 흑인이세요. 근데 모로코에 또 오래 사셨는데 그분들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사모했는데 그런 곳이 없었는데 또 그것을 알고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현지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줬는데 그러면 현지 청년들이 이 예배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3번째 달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와갖고 한 3시간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 모로코 청년이에요. 모로코 청년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간, 시간이 너무 갈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길래 저희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 청년이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전도를 해갖고 정말 그 리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양육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로코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거기서 혼자 고립돼갖고 그냥 지냈던 거예요. 지난 한 4, 5년?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그냥 간간히 그냥 뭐 국제예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데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청년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지금 이제 청년을 저희가 사실 매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시간 예배할 때 이 청년이 또 한 세션 또 인도하고 찬양으로 인도하고 또 악기를 이제 못 치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좀 기타를 한번 가르쳐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지에 정말 알지도 못했던 이 청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청년이 그곳에서 예배자로 중보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저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모로코에 다시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도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깜빡 잊었는데 그 피아노 건반, 그 키보드가 그 교회 건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10시간 예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바트 국제교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교회를 저희가 잘 몰랐어요. 모르고 또 그 교회가 뭐 그런 어떤 기도의 집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도 아니고 잘 몰랐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근데 교회 건물을 잠깐 그때 사용해도 좋겠냐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그곳의 목사님이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참 감사히도 예전에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한국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청년 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또 한국 선교사들은 또 되게 대부분 이제 열정이 있으시고 기도 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몽골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풍성함을 누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몇 년 동안 그런 예배를 좀 드릴 기회가 없었나 봐요. 안타깝게도. 예. 그러다가 저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그 장소를 한번 사용해 보라고. 그래서 첫 10시간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작 기도만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한 2시간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갔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와갖고 또 한 2시간 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러더라고요. 본인도 이 메마른 땅, 이 이슬람 왕국 모로코에서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었는데 이런 예배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목회자의 내가 너무 갈급했다. 근데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의 영을 해갈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매달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부탁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이 광고를 해주세요. 예, 교회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10시간 예배할 수 있는 초소도 없이 그냥 오늘 아내가 갑자기 10시간 예배 드려야 되겠어라고 시작된 그런 선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부르시는 그 예배자들을 어디엔가 숨어있는 알지 못하는 그 예배자들을 성령께서 불러 모아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네. 예, 제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모로코에서 사실 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셨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모로코 현지 대학에서 경영학부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이 캠퍼스가 3군데 있는데 카사블랑카 그리고 저희가 사는 라바트라는 곳 그리고 북쪽 지역의 땅제라는 곳이었는데 그 3개 지역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학부 학생들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카사블랑카 학생들하고 이제 전에 찍었던 그런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제가 뭐 강의 시간에만 강의하고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을 이제 소그룹으로 멘토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카페 저기 스타벅스입니다. 모로코에서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같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예, 뭐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고3 학생들을 위한 이제 특강을 또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아무 사역이나 막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또 대학생들과 고3 학생들 이렇게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문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놀라운 것은 제가 사실은 강의 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사실 강의 시간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학 강의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날의 강의 토픽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자, 스토리텔링. 경영학에 여러 가지 컨셉이나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경영학 전공하시거나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스토리텔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거나 요즘은 스토리텔링으로 뭐 경영학의 전반적인 어떤 전략들을 많이 구상을 합니다. 근데 스토리, 이야기잖아요. 텔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어떤 임팩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강의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 성경은 바로 스토리로 가득한 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사실 제가 크리스찬인 건 알아요. 제가 왜냐면 매 학기마다 첫 강의 시간에 나는 한국에서 왔고 크리스찬이다라는 얘기 일부러 합니다. 사실은.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가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불교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스토리의 가장 그 뭐랄까 잘 효과적인 그런 책, 인류 역사상에 제일 오래된 스토리텔링의 유명한 책은 성경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성경의 스토리들, 사실 성경 66권이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수많은 얘기. 저희 뭐 이야기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수백 개, 천 개? 예. 수백 가지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책.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내 인생을 봤다.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 스토리북에서 성경책이죠. 그 스토리북에서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학생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선생님에게 가장 감명 깊었습니까?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준비 안 했던 그 순간이었고, 사실 제가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 구석에서 졸고 있던 학생도 그때는 다 깨서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한 명이 그 질문하니까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답을 못하고 대신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시간 관계상 얘기 못하니까 다음에 한번 그 스토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또 어떤 책인지 제 인생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스토리 그 역사 가운데 제 인생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그 자리에 강의 시간에 제가 선포하게 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이 아니고 멜로디는 없었지만 바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컨텍스트, 환경, 모든 만남들 가운데 그것이 강의 시간이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든 그것이 저의 다른 삶터이든 일터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처소 그것이 이 예배 성전이든 아니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10시간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사블랑카 모스크 공원을 다니면서 드리는 제가 명명한 모바일 기도의 집 움직이는 기도의 집 그곳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만 이 일을 행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북아프리카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그런 예배자, 중보자들이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들이 비밀리에 335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곳 부산에서, 양산에서, 이곳 부경 기도의 집에서, 리빙처치에서 기도하는 이 예배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저는 오늘 사실 아까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주일날도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이 예배는 우리 모인 우리들만 은혜 받고, 우리들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들만 이곳을 축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예배는 열방을 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제가 정말 역대상 13장의 말씀처럼 오벳 에돔의 치우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성계를 자기도 모르게 그 자신의 집에 옮겨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곳에서 어쩌다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 부산이나 우리 한국 고국을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 저는 사실 72시간 우리 평창에서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72시간 예배 2년 전에 함께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첫 예배 첫 시간에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예배를 영화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이런 옛날 그 중세 시대 전쟁 영화 보면 있잖아요. 보면은 큰 창이 있는데, 창이 그냥 보통 창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화살 같은데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양궁 우리 금메달 따고 했는데 그보다 엄청나게 큰 거 있잖아요. 10배. 그래갖고 이런 거 세워놓고 그 뒤에 이렇게 쭉 당겨갖고 이게 팍 발사하잖아요. 뭘로 당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게 수천은 아니지만 수백 미터 2, 3km 날아가서 적진에 팍 박히면은 요즘에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보면은 그 괴물들이 다 죽고, 보신 적 있죠? 그런 장면을. 예.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중보할 때 그 영적인 파급 효과는 우리 나비 효과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예, 중국 어디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것이 저쪽 태평양 어디 건너서 뉴욕에 어떤 그런 게 기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서 한마디 선포하는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런 엄청난 큰 화살인데, 그 화살은 보통 화살이 아니라, 여러분, 화살촉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 화살촉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 예배로 함께 중보할 때 우리를 열방으로 쏘시는 그 화살의 촉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고, 마치 그렇게 적진의 심장을 꿰뚫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선포 기도,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또 이 지역, 또 나아가서는 열방, 심지어 저기 모로코라는 해지는 땅, 지구 반대편 저 땅을 품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그곳에 적진의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그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숨은 예배자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실 저희도 그곳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그런 예배자들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모로코와 북아프리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중동, 아시아,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도시들, 전략적인 영적 도시들, 이런 도시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배자들 불러 모으고 계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스탄불의 기도의 집에 10몇 년 전에 이미 세워졌고 거기에 2군데나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우리 이 양산에 있는 부경 기도의 집이 어떻게 보면 열방을 품는, 열방의 화살촉으로 적진에 명중하는, 그래서 그 땅의 영적 귀를 완전히 바꾸고 결박들을 끊어내고 예배자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깨어서 그런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그 부탁드렸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 찬양을 좀 같이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찬양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부경 기도의 집 리빙처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 처소, 정말 귀한 놀라운 저도 이제 이 스토리와 간증을 들었는데요. 근데 단지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품을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이다. 정말 영적으로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라 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 우리가 두 손 들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상상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로코,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곳 이슬람 왕국 99% 이슬람 국가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가 드려지는 저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영적 상상력 가운데 그곳에 우리를 쏘아 보내시옵소서. 화살처럼 화살 끝, 화살 척처럼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보내셔서 적진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 그곳에서 결박이 끊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곳에 하나님 부르신 자들, 예배자들을 불러 모시는 그 예배 가운데 이 순간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땅을 이 순간 품으며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로코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특별히 이 순간 이슬람에 있는 모든 지역들 품고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슬람 지역 북아프리카 끝에 있는 모로코부터 그리고 우리 동쪽으로 중동에 있는 모든 지역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에도 인도네시아, 이런 모든 이슬람 지역들을 놓고 특별히 우리가 같이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박해받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기도의 불길을 그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 불길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불이 그 땅 가운데 내리셔다. 자, 우리 아시는 이슬람 지역들, 국가들, 도시들 부르면서 그곳에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슬람 땅을 부르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열방 가운데 특히 우리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아랍 지역 가운데 이슬람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집,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배자들을, 중보자들을 불러 모아시고 그 땅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세우신 기도의 집들, 주님, 기도의 집들과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옵소서. 주님 택하신 처소에서 타오르는 불길, 성령의 불길이여 타오를지어다. 등불이여 타오를지어다. 주님, 등불에 기름이
차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그 이슬람 그 땅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예배의 등불은 타오를지어다. 기도의 집에 모든 예배의 불길은 타오를지어다. 등불이 번져가는 그곳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덮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어 기도하는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되 그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양산과 부산과 경남과 이 땅에 주님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처소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이곳 기도의 집에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저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의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등불이 24시간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모가 그 갈망이 저희 가운데 계속 차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매 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득하도록 또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갈망함이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함께 그 소망과 비전을 나누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주님, 이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부르심이 저희의 심령을 가득 차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